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늘 3년여에 걸쳐서 창세기 설교가 끝납니다. 그동안 참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창세기를, 그래도 다행히 50장까지 있어서 한 6, 70장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오늘 창세기 설교가 끝나는데요. 창세기 설교의 마지막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의 믿음 가운데 연결시키겠다라는 요셉의 다짐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인하여 이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어서도요, 그들에게 내가 삶의 포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되겠다고 미라가 돼서도 그들과 같이 있고, 그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그때 자기를 데려가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원래 삶의 마지막은 죽은 다음에 땅에 묻혀야지 이 땅의 삶의 모든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지만, 근데 요셉은요, 미라가 돼서까지도 그들과 같이 있겠고, 그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때 그때 나를 데리고 나아가. 거기까지 가야지만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한 옛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나도 그들이 도달하는 그곳까지 나아가겠다라고 배우며, 또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나타내고 전해주고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책임까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삼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스스로 스승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내 제자 삼아. 이제는 너희가 스승이 되어 그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3일 후면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승을 알고 있어요. 그의 가르침을 배웠기에 지금까지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스승된 자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고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스승의 어떤 동목을 그의 마지막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승은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제자들을 키우고 할 때 수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줄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용서해 줘요.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신이 채워졌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소비됨으로 인하여 메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충만하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용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지도하고 가르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은 노예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유인이 무엇인가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질 수 있는 게 책임이에요. 비록 내가 애굽의 총리로서 높은 지위에 있지만 여전히 바로의 종이 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직급은 지금 바로에게서 녹을 먹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너희들 바로의 도움으로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나는 자유인으로서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스승은요, 먼저 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함께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가 이들을 가르쳐야만 되겠다라는 교사로서
새로이 각성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야곱이 죽으니까 그의 형제들이 덜컥 겁이 납니다. 그동안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했지만 에이, 그게 말이 돼. 우리 때문에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17세의 노예로 끌려가가지고요.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세예요. 13년간 노예와 억울한 죄수로서 감옥살이를 한 겁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그 청춘의 때에 요셉은요. 그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생각했어요. 형들이 그들을 팔았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감히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요셉은 용서한다고 했지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 건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형제가 해야 하는 건 불문율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에서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까지 했어요. 근데 못 죽여요. 왜? 아직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형제를 죽일 수가 없어요. 에서도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작정은 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명절 때요. 어버이날 다시 무슨 여행 상품 이런 거 안 줬을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은 몸에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만 줬을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건 다 갖다 줬을 거예요. 아버지 우리보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게 진심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끝났다 싶은 거죠. 우린 죽었다. 그래서 스스로 요셉을 찾아갑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야곱이요. 자기 아들들한테 너희들은 요셉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 형들을 용서하라고 내가 말했다라는 거 꼭 전해라. 야곱은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혹 했다 할지라도 그걸 왜 형들한테 해요? 직접 당사자인 야곱에게 요셉아 죄송합니다. 요셉아 네 형들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했겠죠. 지금 형들이 살려고요. 아버지의 유언까지도 조작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십시오. 네 형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거짓말하면서 목숨을 막 구걸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거짓말로 막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죠?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형들은요 그동안 자기가 용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용서를 할까? 이게 가능할까? 사람으로서 이게. 그래서 요셉을 계속 의심하고 눈치 보고 불안에 떨었고 30여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그들은요 자라나지 못했어요. 여전히 과거에 자신들의 죄에 매여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들의 수준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상처 준 자, 우리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갚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했는데 이게 용서가 된다는 거. 요셉이 멋있는 말은 했지만 그 아버지 눈치 보고 그런 거지. 용서가 됐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참 안타깝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의심하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건 검증이 이미 끝난 내용이에요. 찬송가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성경에 쓰였네. 이미 이건 검증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누려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검증 끝났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우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검증 끝났으면 엄마 진짜 나 낳았어? 출생 기록 좀 보여줘봐. 아 나는 못 믿겠으니까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 정말 의심이 많은 그 자녀가 있으면 만약에 그래서 검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됐으면 검증 끝났잖아요. 그때서부터는 의심하지 말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마음껏 먹으면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고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검증 끝났어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비웃었지만 요셉의 꿈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그를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구나. 내 눈앞에 살아있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우리를 맞이한 거 이것이 이미 검증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 가문의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그 열심을 이미 알고 있으면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죠. 요셉은 이미 자기가 예전에 30여 년 전에 형들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하고 자기는 끝났는데 형들은 여전히 불안했던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나는 13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인하여 노예생활 때 감옥생활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나는 경험해서 나는 이제 다 알겠는데 형들은 한마디 말로 변화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꾸준히 가르쳤어야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고 그는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이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21절 내가 이제 기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내가 교육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대전에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성심당. 아마 대전을 가보신 적이 없어도 이 빵집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 빵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작년에 매출이 1243억이에요. 순이익이, 영업 순이익은 315억입니다. 이게 엄청난 게요. 파리바게트가 전국에 3,400개가 있습니다. 이 파리바게트의 전체 매출 말고요. 순이익이 199억이에요. 200억이 안 돼요. 3,400개가. 그런데 성심당은요. 영업 순이익이 315억입니다. 빵집이 4개 있어요. 대전에. 그 4개 빵집이 3,400개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요. 근데 그 창업주가 일대 사장님이요. 믿는 자예요. 원래 이북 사람인데 전쟁이 나니까 공산국가에서는 우상화 작업을 하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을 옵니다. 저희 부산까지 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살아갈 장소를 정하는데 북한으로는 이제 못 가고요. 그래서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기차를 타요. 근데 기차가 대전에서 고장이 나요. 그래서 대전에서 내려서 어차피 서울에도 연고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빵집을 차려요. 대전에. 만약에 그때 기차가 고장 안 났으면 성심당 서울 빵집 됐어요. 근데 어쨌든 고장이 나서 거기에서 빵을 만듭니다. 근데 이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나눌 때 사랑으로 돌아온다 생각해서 그분이요 재료를 할 때 보통 빵집은 그 재료비가 그 빵 가격의 한 30% 안쪽이라고 합니다. 성심당은 57%예요. 재료를 그냥 퍼버요. 그리고 남는 빵은 다 나눠줍니다. 사랑을 베풀면 사랑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에 가르친 대로 경영을 합니다. 지금은 빵이 안 남아요. 하도 많이 팔려서. 그래서 나눌 빵을 따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성심당에서. 남는 빵 주는 게 아니라. 아니 빵집 주인도 말씀을 붙들고 경영 철학을 이어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경영 철학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지금은 그 장남이 2대 빵집 주인입니다.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이 소비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걸 전해줘야 돼요. 요셉은 그걸 이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한번 형들 내가 용서했어. 하나님의 역사했어. 이 말 한마디 하고 형들이 알아들었겠지 생각했는데 30년 동안 형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늘 불안해하고 요셉의 눈치만 살피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구나. 이걸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 움직이면 우리 형들 여전히 그 상태에서 끝나겠구나. 그래서 내가 형들 용서해줄게.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형들은 모르겠지. 근데 나는 알아. 형들이 나를 상처 준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준 게 더 커. 그래서 요셉은요,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날이 좋은 거예요. 날이 좋아서, 날이 나빠서, 날이 적당해서 그냥 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요셉은 항상 감사가 넘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야구장을 갔어요. 야구장을 가가지고 하나를 응원하기 위해서 하나 응원석에 있었어요. 그날이 야구장이 매진이 되어서 챔피언스 필드에 모든 사람들이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아저씨가요, 기아 팬이에요. 하나 응원석인데. 근데 왜 이분이 기아 팬인데 여기 앉았느냐? 표를 못 구했대요. 가족들은 지금 다 기아 응원석에 있고 자기만 표가 이게 연속으로 못 구해서 여기 하나 응원석에 있다고 하면서 기아 타이거즈 그다음에 막 응원봉을 들고 모자까지 쓰고 거기서 막 기아를 응원하는 거예요. 하나 응원석인데. 그런데 그분이 달라졌어요.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5대 0으로 기아가 앞서 나갑니다. 2회 때 9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10대 0으로 기아가 이기니까 이분이 이제는 하나를 응원해줘요. 자기가 이미 충분하게 채워졌어요. 이미 10대 0이에요. 이 경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막 이거 기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일어날 때 일어나서 막 하나 응원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이게 자기가 이미 채워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은요 상대도요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아저씨도 그랬는데 우리가 왜 못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형들은 이해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채워줘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원했던 적이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의 삶 가운을 지배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했잖아요. 충분히 위로받았잖아요. 충분히 채워졌잖아요. 형들 내가 용서해.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나는 형들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난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채워줘서 형들을 오히려 내가 품어주고 내 동역자로 세울 거야. 근데 형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믿는 어떠한 신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신을 안 믿어. 대신 자기를 믿어. 뭔가는 믿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요, 다 자연 형상을 의인화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욕망과 바람을 투영해서 무엇인가 만든 것이 그들이 믿는 신이에요. 그래서 자연 현상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신들이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보면은요, 정상적인 신들이 없어요. 다 이상해. 바람 피고 변덕스럽고 괴팍하고. 그 바알과 아사랴는 자연, 농사 짓는 신이어서 그래가지고 그들도 이제 비를 내리게 하고 땅에 소산물이 새롭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게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알이 부활의 신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봄에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하다가 겨울에 죽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신들은 항상 자기들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신들이 어르고 달래는 그런 신들이에요.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신이 노했나 보다 싶어서 신을 좀 이렇게 달래면서 신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면서 눈치 보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예배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치 보고 하나님을 달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지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그분 앞에 위로를 얻고 그분 앞에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 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저들에게 지도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셉이 이제 나만 신앙이 좋았는데 내 형제들은 과거에서 그냥 묶여 있었구나.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제는 그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들을 이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내 삶 가운데 채우지 못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선 공자, 맹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맹자는요, 사람은 원래 선한데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가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맹자는요, 왕이 잘못하면 역성혁명으로 뒤집어 왕을 끌어내서라도 왕을 새로 바꿔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환경이 어디죠? 에덴이에요. 에덴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것으로서 가득 찬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죄가 벌어져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와가 꼬드겨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죄가 없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그 가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정리해버립니다. 누가만 남아요? 누구만 남죠?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되었던 노아만,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만 살아남습니다. 다 정리됐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없어요. 근데 그의 후손들이 했던 게 뭐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 바벨탑 쌓는 원조가 누구냐? 가인이었거든요. 가인이 에녹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걸어놓습니다. 그게 굉장히 교만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도 똑같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늘 끝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누가 그런 겁니까?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상황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죄 문제는요,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탓하면 안 돼요. 환경이 나쁘니까 포로로 인하여 노예로서 살아갔었던 그때 다니엘과 별과 같이 빛나는 에스더와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요, 나라가 망했었을 때 믿음으로써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환경을 탓하면서 불평할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제가 오후에 영화 설교를 할 겁니다. 그 영화 설교에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딱 그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이 교회를 가는데 거기에서 그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찬양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형제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어요. 나라를 구한 영웅의 형제들로서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좋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눈치만 봐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무엇인가 생산하지를 못해요.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건
죽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죠.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너는 살아있다고 하나 실은 죽은 것이다. 사대교회는 교회라고는 하나 그 어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낸 적이 없어요. 왜? 말씀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말씀을 받았는지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거 붙들고 지켜라. 그래야지 살아남는다. 우리가 호흡하고 숨쉰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채워짐은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요셉도 잘못했어요. 왜 형들을 30년 동안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했는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한번 이야기했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얘기하지를 않아요.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내가 죽어도 땅에 묻히고 내 생 끝이 아니라 미라가 돼서라도 당신들의 약속의 땅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친히 나침판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아빠 왜 저 시체는 저 미라는 땅에 묻지 않고 저렇게 있어? 아 그것은 우리의 조상 비전의 사람 약속의 사람 너희의 조상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가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죽어서도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라가 돼서도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갈 때 그 이사 목록에서 저 빠뜨리면 큰일 나. 같이 모시고 그 약속대로 가서 그분을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안치시킬 때 그때 우리도 그 땅에서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요셉은요 이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자기가 그 백성을 지키고 가르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요 훗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데 있어서 아낌이 없습니다. 이미 검증은 끝났습니다.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나를 위하여 길을 여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왜 저 원수 같은 형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제로 지금까지 놔두었느냐? 그들이 변하면은요 가장 강력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독일에 이번에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온 동료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번에 저한테 저도 몰랐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독일에 갔더니만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일은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한대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종교세를 내요. 헌법에 아예 기독교 국가라고 정해져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은 교육을 받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독일이 유럽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줬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에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인이기에 그들에 대한 반성을 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반성을 하고 책임 있게 행동했을 때 그때 그 원수 같았던 독일을 주변 사람들이 맞이해 줍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지금 유럽을 이끄는 형민국가가 독일이에요. 유럽의 전 GDP의 25%를 독일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독일을 용서해 주고요. 독일을 받아줬을 때 자기들의 어떠한 삶을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동역자, 형민 같은 나라를 만난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마음에 아픔을 줬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 줬을 때 그들이 가장 강력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주적인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어떤 거에서 강하고 어떤 거에서 약한지. 왜 우리와 싸워야 되니까요. 근데 그들이 변화되면은요. 가장 강력한 동역자가 되면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였죠? 초대교회 때 사울이에요. 누가 돈을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발해서 예수 믿어? 오케이, 내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여야지.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였어요. 근데 예수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돼가지고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잖아요.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면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성경에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나타나요. 1827년 웰레스라는 사람이 인디아나주에서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요, 남북전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알게 된 한 무신론자 대령을 통해 성경은 허구고 잘못된 거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맞아, 성경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2년간 자료를 모집합니다. 근데 성경이 잘못된 걸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되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봐가지고 내가 모았던 자료를 통해서 이 성경의 허구를 알아낼 것이다. 근데 2년 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한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5년 동안 집에 틀어박혀서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바로 배너예요. 성경의 허구를 알려주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만들어낸 작품이 배너입니다. 우리가 배너하면 마차 경기만 떠오르는데요. 마차 경기 이후에 내용이 반이나 더 남아요. 예수님께서 이 배너가 자기가 복수를 완성할 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용서받았을 때 몇 살레를 용서하니까 자기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웠던 엄마와 누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 내용이 바로 배너거든요.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자들이 변화되면 가장 큰 파트너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 방해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리하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곁에 두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진 상황에서 그들이 모르면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요셉은 이 가르침을 언제까지 합니까? 자기가 죽고도 430년까지 해요. 그 시체가 모세 때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당신들의 후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의 결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검증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충만하게 채워야 되고 채웠으면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에 대해서 깊은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전한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파트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먼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